베드로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의 역할,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아내만 표현했는데 아름다운 아내도 되고 아름다운 남편은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같이 주제를 정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을 한번 같이 봅시다. 본문은 택한 백성다운 건강한 삶에 대한 계속된 교훈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했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거룩한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여러 교훈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 가정의 근간인 부부의 관계를 권면하고 있어요. 특히 당시에는 불신자를 남편으로 둔 여성도가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들이 먼저 믿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남자가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비율을 따지면 여자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아내들아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내들아 이렇게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아내들은 불신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로 있다가 불신 남편을 만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불신으로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오매불망 소원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귀한 소원이 내 가족의 구원이에요. 가족의 구원을 하는 것을 소망할 것임이 분명한데, 오늘 이게 당시 불신자를 남편으로 둔 여성도가 많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정생활인 어떤 조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권면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아울러 아내에 대한 남편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불신 아내를 두기도 하고 또 아니면 믿는 아내를 둔 남편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남편의 역할을 이제 또 7절에서 말씀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가정 속에서도 나타나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 마지막 이렇게 부분에 보면 뒤틀리고 무너져가는 현대인의 가정과 비교하여 말씀을 살펴보자. 제가 이야기하자는 저희 어머님 말씀대로 난쟁이 뭐 죽인다고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돼요. 저도 이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못하는 설교가 있어요. 오늘 같은 본문 같은 경우는 내가 남편의 역할을 잘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다지 이게 부족하지. 근데 이게 가정이 근간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디가 지금 무너져요? 목회자 가정도 무너지잖아요. 중직자 가정에도 무너지고. 그게 오죽하겠어 일반 교인들은.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위기가 온 거죠. 딴 데 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새벽에 로마서 강의하는데 영상 오후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 꼭 새겨 들으세요. 매일 새벽마다 로마서 강의 시작했는데 제대로 들으세요.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교회 장로님 부부는 와가지고 사나 새벽에. 그분 때문에 제가 6시 새벽 기도회를 옮겨놨는데 5시 15분에 일어나요. 왜냐? 30분이면 딱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 장비를 켜고 아래 1층에 뭐 불 켜 있는가 확인해보고 또 제가 아침에 소독을 싹 한번 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는 것까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은 또 저희 이제 황인영 사모한테도 이야기하고 무슨 또 가져오기도 하면서 그런데 왜 가져오냐? 목사님 말씀이 그분 하는 표현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장로님은 저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면은 목사님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물어봅니다. 이럴 것 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하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자기네 교회는 좀 크니까 성결교회인데 부목사님들은 있는데도 물어봐도 잘 대답 못하는데 목사님한테 들으면 대답해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전화한다 그래요. 그래. 아니 말이라도 목사님 그 부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만큼. 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 사도가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은 그럼 뭐냐? 그럼 성경의 1절로 7절의 짧은 구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2장 특히 13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래야죠. 인간의 모든 제도가 있어요. 가정도 제도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왜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한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거죠. 나 행복하려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인데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배경은 앞서 봐요. 우리 백성들한테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왕에게 주를 위하여 왕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어떤 왕이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왕도 있지만 까다로운 왕도 있었다. 까다롭다라는 말을 지난번에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왕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같이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 같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불신자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군에서 신호회장을 했는데, 교회 가자 그렇게 하면은, 교회 가려면 구원받는으로 교회 갔는데 내가 10원씩 줄 테니까 이런 더 보태서 10원씩 줄 테니까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지 내가 참이니까 얼마나 화딱지 나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속으로 저 자식 대가리를 그냥 막 뽀개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막 혈기가 나니까 저런 무새끼 말이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응? 인간이 그런 거예요. 화딱지 나니까. 근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 남편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니까 오직 박해를 하겠어요. 그 당시는 남존 여비의 사상이 강하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강해요. 그런 사상이 강한데 로마의 어떤 신들을 섬기죠. 이 로마에서도 말이에요. 핫바리로 생각하는 기독교 이단을 믿는 아내가 꼴값 떤다 생각하는 거죠. 꼴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 그런 남편에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말로 맘지 않고 네가 설득해서 네가 어느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하는 걸로 말지 않고 그 안에 뭘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특히 1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특히 16절에 가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행실. 그러니까 내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불신 남편도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그렇게 하고 또 복음은 뭔지 모르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다. 예를 들면 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대신관계 대인관계의 삶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뭐요? 경외하는 삶. 그리고 정결한 행실은 뭐요? 남을 향한 삶인 거예요. 남의 보기에 참 본보기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이 참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다가 했는데 사람이 일이 안 풀리고 하니까 막 하나 탁 등 떠나가지고서나 이제 막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악만 남아가지고 목사인 동생이 목사인데 동생 앞에서 포악을 떨어요. 예수 믿는 새끼들 말이야. 다 사기꾼 같은 새끼들 있다고 하면 저 목사인 동생 앞에. 근데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가가지고는 자기 동생이 목사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게. 네? 제가 그거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저기 형한테 가짜 목사처럼 보였으면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혈육이기도 하지만 그게 욕하면서도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듣는 게 있고.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동생 같은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아니 제가 제가 오늘 제 이야기만 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봄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의 그러면 단장 아름다움이죠. 아내의 아름다움이죠. 여성의 아름다움은 실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만물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여성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여성이 아름다움 아닙니까? 근데 너희의 단장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이 단장이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이제 귀걸이, 목걸이, 금걸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뭘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현대가에서 그 정의선 현대자동차 사장 그 큰딸이 결혼을 했는데 정동제일교회에서 결혼했잖아요. 감리교환이 정동제일교회가 거기서 했는데 그 정동제일교회가 굉장히 세문안 교회와 함께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1884년 두 명이 같이 들어왔어요. 감리교 선교사는 언더우드고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고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젤러인데 그걸 통해서 온 게 저희 정동제일교회잖아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대기업 중에 여러분 잘 알지만 삼성의 이건희 거기 쪽엔 원래 아버지 할아버지 계통은 무신론자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홍라이가 원불교 신자잖아요. 네? 원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드러나진 않는데 SK는 최태원 개신교라고 나왔던데 글쎄 이혼한다고 하니까 별 탐탁지 않은데 그 부인이 누굽니까 노태우 딸 아닙니까 노소영인가 있잖아요. 거기는 신앙으로 좀 살려고 하는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이혼하면 그 SK 그룹에서도 떠나가죠. 대기업의 큰 그룹 중에 기독교 그룹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가의 그 정의선의 어머니인가가 권사님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지에 따라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한 사람이 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중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 쪽에 도 이제 그분이 기독교인인가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여러 기업 재벌들이 이제 하객으로 왔는데 삼성의 이재용 씨의 딸이 입은 패션이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이탈리아 뭐 베르사체에서 뭐 패션쇼를 입었는데 어느 모델이 입은 모델이 그 옷이 똑같은 옷인 거야. 근데 그게 얼마짜리니 뭐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 자, 제가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게 세상의 관심은 그런 데밖에 없어요. 누가 뭘 입었냐, 에? 뭐 김정숙 씨가 뭘 입었느냐, 김건희가 뭘 입었느냐, 에? 이걸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패션이 세련됐냐 못됐냐 뭐 이런 개소리에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옷을 입었느냐, 뭘 시장했냐, 목걸이를 얼마짜리 했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고, 여기 보면 뭐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마음이죠. 내 인격이란 말이, 다시 말해 인격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내 마음에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썩잖아요. 에? 아무리 비싼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유행 따라서도 촌스러워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라. 오직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값진 것이라, 귀하다는 것입니다. 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방향성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예전에 그 뭐 오카노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제가 또 인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제가 그 예전에 그 했어요. 한 살아계실 때 벌써 한 25년 전에 하는데 뭐라고 하려냐면, 여름철에 올 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70만 원짜리 반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어? 그게 뭐냐면 돈 있다가 자랑하지 말란 말이 건방지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외제차 타고 있어도 멀리 100m, 200m 대고 걸어올 수 있어야 되는, 교회는 다른 사람이 좀 되게 하고. 근데 큰 교회마다 막 주일 아침에 싸워요. 누가 싸워요? 같은 교인들끼리. 이거 내 자리인데 말이요. 교회에서 주차 다 하다가 싸운다니까. 왜? 교회가 워낙 크니까 교인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놈인지 뭐 저놈이 우리 교인들 같긴 하지만은 내가 뭐 좀 그냥 싸우는 거야. 네? 제가 이야기했었죠. 예전에 신학교 때 제가 남포교회를 갔는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5층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상가보다 우리보다 크죠, 크기는. 근데 그때 광고를 장로가 하더라고. 장로가.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가 이 남포교회를 다니는 걸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굉장히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광고를 하더라고.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줄 예배를 드리러 상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교인들이. 그러니까 아파트 교인들이 되는 자리에다가 교인들이 전부 다 파킹을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교회에 항해드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말이야 주일날 일요일날 좀 차를 댈 수가 없다 말이야. 이거 좀 자제해달라.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듣는다고 교회로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장로가 하는 말이, 나는 자기 그 박영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우리 교인들 수준이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비참하게 생각한다 그러고요. 부끄럽다는 거지. 왜 우리 교인들이 여러 번 이걸 광고를 했는데 왜 안 따라주냐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불편하면. 그래서 20년, 30년, 10년 뭐 다 전에 목사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를 확보하려면 뭐부터 마련해? 주차장부터. 주차장 없으면 교인들이 안 온다니까? 안 와요. 진짜예요. 큰 교회 다 하는 이야기야. 그래 교회마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주차장.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자, 따은 머리로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두루냐고. 금으로 치장하지 말고 와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할렐루야 막 자녀 손들 복을 받을지어다 흔들어 남식 복을 받는다 아멘 손 들고 아멘해 막 아멘하고 꼭 이단들 하는 짓하고 똑같은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하야 은혜 받았다고 하거든요.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안타깝잖아요. 오늘 그런데 2000년 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변제한 사람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 같습니까? 자,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우리 과거에 살았던 선배들 중에 여인들이 있잖아요.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 그러니까 누르고 위에 올라간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은 겸손과 희생이잖아요. 그걸 본받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렇게 하여나니 예를 들면 대표 한 사람을 거론해요.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여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자, 어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면 니네 딸은 어떻게 잘 사냐? 내가 그랬어요. 거기 딸은 우리 그 맞았다고 하는 그 목사님 딸보다 한 살 더 많거든. 그럼 어떻게 니네 어떻게 걔 이름을 부르면서 잘하고 있냐? 잘 사냐?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 우리 집은 우리 딸이 때리지 않을까 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 딱 성격을 알아. 그 걔 성격을. 그 와일드하거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것이 나을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으라고 해야지. 야 잘한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보세요. 사라가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하가를 자기 여종을 들이다 밀잖아요. 그런 여인.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소위 말로 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말이지 당신 혈통 잇기 위해서 했더니 이 종년이 말이지 나를 이렇게 개무시한다. 이렇게 하는 거 막 따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 여종 아니냐, 당신의 손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기를 얻은 거예요. 사라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람 하갈에 가가지고 학대를 하니까 이 여종이 말이지 애 하나 낳았다고 건방 떨다가 여종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사람 막 이렇게 여주인이 이제 바뀌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막 하소연을 하는 것이 하갈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라라는 여인이 성격이 한바탕 할 만한 성격인다 말입니다. 근데 그는 철저하게 남편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다시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뭐요? 딸이 된 것이다. 그 신앙의 유업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요. 지금은 살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갈수록 어렵다니까. 편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야. 갈수록 어려운 신앙에. 저는 감사한 게 지난번에 우리 중현이 형제 여기 있지만 어머니 이렇게 수술 받으시고 이제 제가 거의 한 달에 머무르고 쉬다가 가시면서 목사한테 위로하는 말을 하나 하시고 가셨어요. 귀한 참 뭡니까 영적 영양분을 보충하고 갈린 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와셔서 며칠 계시는 동안에 몇 주 참석하신 동안에 말씀에 나름 은혜를 받고 사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귀한 거죠. 여러분요 이게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귀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목사님 여자들한테는 6절이나 하고 남편들한테는 1절밖에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절로 6절의 내용이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외형적인 것으로 권위로 아내를 하게 누리지 말고 당신은 남존 여비의 사상이 강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당신은 특히 일부 다처제의 제도가 있고 힘이 있으면 돈을 많으면 그렇게 하는 시대잖아요. 여자가 무시당하는 시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덧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남편들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이는 뭐요? 마치 국가의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모르니까 알아야 면장하잖아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 자 보세요. 아내와 동거한다.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세상은 당시 어떤 관점이에요?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개무시했단 말이에요. 깔보는 거예요. 걔도 누구를 물어요? 애기들이나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 물어요. 여자들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 키우는 조금 큰 개를 키우는 집에는 아이만 혼자 두지 말아라 그랬죠. 아이만. 주인이 있을 때는 안 물어요. 없으면 문다잖아요. 아이들 깔보고. 이게 뭐요? 서열을 중시하는 시대의 동물상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열을 중시해. 목사들도 노예 가면 서열이 있어요. 서열을 따져. 예? 세상도 서열을 따지잖아요. 동물들은 서열이에요. 어디 미얀마나 태국에 가면 사원에 막 원숭이들이 떼거리 있잖아요. 걔네들도 다 서열이 있더라고. 수백 마리입니다. 예? 여러분요, 세상은 서열을 따지는데 우리는 서열을 중시하지 않고 더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은 약자를 더 돌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또 뭐라고요? 강조해요. 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러니까 함께 천국 갈 사람으로. 함께 천국 갈 사람으로 여겨서 귀히 여기라. 이 귀히 여기라고 하는 제가 포네모 티멘이라고 하는 제가 그 헬라의 주석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경심을 품다. 존경심을 품어가지고 그걸 존경심을 그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길 정도가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는 것은 존경심을 품어서 그걸 내 존경의 가치를 그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대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앞서는 그냥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 막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 남편은 좀 더 적극적인 것이죠. 이게 능동적이에요. 어떻게 순종은 어떤 면에서 보면 피동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남편의 역할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합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잖아. 하고 난 뒤에도 그게 기도할 때 딱 걸려요. 내가 그냥 해도 사람에 관련된 일이나 교회에 관련된 일이나 지난번에 어떤 교회 전화 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꾸 걸려 내 마음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걸린다는 것은 이게 성경에도 말씀하죠. 사도 요한도 이야기했죠. 사람에게서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껄쩍지근한 일들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있는데 내가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에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듣지 아니하시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처럼 그 분의 책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당. 이게 책 제목이에요. 길죠.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스팸 메일 같은 거로 많이 보는 거죠. 저도 제가 이 다음에는 네이버에 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한 뭐 매일은 안 되고 며칠 만에 한 3일이나 뭐 일주일에 한 2번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막 메일들이 막 한 50통씩 와 있어요. 와 있는 거 대부분 다 거기에 5%는 다 스팸 메일이에요. 광고나 특히 페이스북 제가 들어가 활동도 안 했는데 그게 한번 가입했더니 그래서 그걸 그냥 리젝트를 시켜버릴까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늘 오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로 했던 사람들의 소식들도 있고 하니까 굳이 뭐 거부할 필요는 없어. 근데 별로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가정이나 이런 것에 내가 삶이 막혀 있는데 예?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 역시도.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뭐 사회에서 잘 나가야 웃기는 일이야 이게. 예?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교에서 가르침하고 똑같잖아요. 수신제가 이후 치국 평천하라고 자기를 닫고 가정을 다스리고 이후에 치국하고 나라를 다루고 나아가서 평천하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유교에서도 정신인데 오늘 교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으로 교재로 와서 두 번째 화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화면은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약 내용을 좀 설명해요. 자, 1, 2장 아내의 경건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불신 남편이라도 결신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러니까 앞서 내가 왕이 잘하고 못하든 간에 왕의 그 제도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질서에 따라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가정에 대한 화평을 위해서 남편의 결정에 순종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아내의 행위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 대신관계, 소위 말하는 신존재의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대인관계는 정결, 이것에게 내가 참 단정하다라는 정결한 삶을 강조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아까 뭐냐? 그게 이게 대신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함, 대인관계는 정결함. 자, 3절로 6절에 보면 아내의 아름다움은 단정하는 외모나 썩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교훈을 해요. 자, 우리의 소문 사람, 속 사람이죠. 성품과 인격을 가리키는데 썩지 아니할 것, 우리에게 온유함, 남편의 요구를 부드럽게 받음, 또 안정한 심령, 풍조의 흔들림 없이 보필함. 그러니까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래서 유대교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되는 게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인이어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인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모계의 혈통을 따라서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왜냐? 이스라엘 신앙이 모계 혈통으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사회가 가부장적 자유잖아요. 근데 신앙의 영향이 전부 다 어머니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그게.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는 무보다 강하다. 그러죠. 무는 글이죠. 무는 칼이죠. 붓은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 떵떵거리고 하지만 실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요, 권력자는 며칠 지나면 잊혀져요. 그러나 여러분요, 학문을 하신 어떤 그런 학자라든지 어떤 문학가는 예술가는 영원히 오래 기억되잖아요. 대통령들 기억납니까? 별로 생각 안 나는 거야. 근데도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멍청한 놈들이, 정치하는 놈들이 내가 보면 대부분 멍청한 놈들이에요.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대부분 멍청한 거지.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 이런 거 다 멍청한 거지. 지네들 천년만에 안 할 줄 알고. 자, 두려운 일, 이겨도 남편의 핍박에 용기를 가진다, 그런 말이죠. 남편 역시 생명의 은혜를 7절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아내를 귀히 여길 것을 명령했다. 그를 귀히 여기라. 남편의 태도는 겁니다. 연약한 그로서 여기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약하죠. 그런 부분이고, 또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소위 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동반자죠. 그런 게 함께 생명을 상속받을 돕는 배필로 여기라라는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바울의 부부관입니다. 아내의 역할, 순종. 교회에서 신앙과 삶의 부조화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 그런데 즉 아내의 순종은 덕을 세움과 구원의 구령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구령의 일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더 이제 하나씩 이제 삐지고 나오는 거죠. 잘못된 부분들이 그런 걸 이제 교훈하는 거죠. 경건과 정결의 삶, 아내의 경건과 순결한 사람은 결국 말에는 없지만 남편에게 감화력을 발휘한다, 그런 거죠. 또 온유와 안정한 심령, 외모가 아닌 정숙한 삶은 당시 공동체의 미덕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자기 PR 자꾸 드러나지만 전통적으로 이런 드러나지 않지만 하는 것이 아름다움임을 이야기해요. 남편의 역할, 지식을 따라서 세속적인 교훈인 지식은 말씀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내를 돕는 배필로 확신하는 삶, 무시하거나 종처럼 취급받은 풍습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동역자임을 깨닫고 온유한 마음으로 넉넉함으로 대하라, 그런 말이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인격체로 존중하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예수님의 교훈의 부부 역할이 있죠.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런 말은 동등한 역할임을 강조했죠. 바울의 교훈, 서로 책임과 역할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운다는 표현인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에 있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뿐 아니라 바울 역시도 하고 있는 교훈임을 알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한 건강한 모습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른 부부관계 역할을 교훈하고 있다. 즉 올바른 자세란 자기 우선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순종, 또 희생을 통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주께서 세우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 상대방, 남편이든 아내든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